먼저 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24살에 예수를 영접해서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38년 동안 이 성경책이 내 손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깨닫든 안 깨닫든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계속 영적인 믿음이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은 설교하는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거룩한 목사가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생명 걸고 원수마귀와 싸우는 목사가 된 거예요. 현실 속에서. 누가 뭐라 그래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니까. 나는 우리 딸 한지혜 집사한테도 절대로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라. 후회한들 그게 누가 그걸 보장해 주냐 말이야. 끝나는 거예요. 후회하면은 그 후회한 거는 다시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 그것으로 너무 가슴 찢어지게 아픈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말하면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주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할 때 자식까지도 후회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프면은 차라리 하나님 내가 아픈 게 낫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근데 자식이 타락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원래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원래가 그냥 내력이 그래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악한 영이 끌고 다녀요. 아니 부모 앞에서는 재롱 떨고 저거 엄마 아빠 뭐이지만은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늘 우리는 가훈이 이렇게 있어요. 그건 맨날 읽게요. 여러분 그건 좋아요. 근데 이 영적인 침투는 못 막아요. 생각과 감정으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요? 성경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미혹의 영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지? 귀신도 나를 가르친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이거 잘못 번역한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 여러분, 미혹의 영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려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자꾸 옛날 감정, 옛날 생각, 옛날 습관, 옛날 버릇 이것을 자꾸 거기에서 못 벗어나도록 자꾸 그걸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 왜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왜 이런 감정이 오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 또 빠져.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못 나오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온 상태로 잊어버려요. 기가 막히게 속여요. 죄 가운데 빠뜨려 놓고 피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옛날에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알아요. 오늘 이게 본문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부른 제자, 체험시켜준 제자가 베드로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아도요, 엄청나게 말씀 의지하고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네? 본인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서 막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을 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막 너무 충격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이적을 행하는 주님을 만나서 막 충격을 받아야 돼. 졸지 마셔야 돼요. 전부 좋은 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왜 해필 말씀 듣는 시간에 졸게 하냐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졸려와서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말씀 들을 땐 졸아요. 다른 데는 안 졸아. 말씀 시작을 하면 벌써 생각을 다른 데 갖게 하고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들고. 아유, 너무 간교하다니까. 말씀 끝나면은요, 제정신 돌아와요. 사명 감당. 말씀만 못 들으면 돼.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면은 귀신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은 못 들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 내가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근데 어느 순간 또 넘어가요. 왜? 말씀이 없으면 자꾸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속고 있어요. 근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그 베드로가 큰 체험을 해서 이거를 체험했어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구나. 뭐를 담당해요? 죄. 죄를 담당하신 분은 유일하게, 이 우주 삼라만상에 유일하게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여, 예수여,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내가 믿나이다. 왜? 유일하게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기록해놨어요. 누가? 본인이 보고 만지고 체험한 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믿고 회개했더니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줬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회개해도 죄 용서 못 받아요. 왜?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면은 그 죄가 뭐로 용서를 받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주여, 내 죄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 무슨 용서를 받아요? 말씀을 믿고 회개해야지. 그래서 우리 김현기 집사님은 나 안 보이지만은 말씀 잘 들어오죠? 없나? 아니, 너무 소리가 작아서 등치는 큰데. 아니, 뭐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뭐 옥상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말씀이 전파되면 잘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들리지 않으면은 위험하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 때문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뭐 얼마나 막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읽으셨는지 몰라. 지금까지 충만하셔서 뭐죠?
정신 좀 뭐라 그래? 치매에 걸리셨다 그래도 점점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게 태어나시기 직전이야. 진짜 좋아지셨어요. 네, 진짜 좋아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다 가서 뵀지만은 진짜 좋아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몰라요. 네. 국민학교도 안 들어온 분이 계속 이 말씀을 읽으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저희 어머니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는 모든 병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막 넘쳐요. 지금은요, 웬만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셔요. 치매에 걸리셔서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하고 그러지 않고 그 요양원에 어르신들 기도해 주러 다니고 뭐 먹을 거 나눠주고 다니고 예배 시간에 막 찬양하고 춤추고 그 요양사들이 와서 어머니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막 기도해 주고 막 너무 행복하게 사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 앞에서 막 회개하니까는 내 죄는 죽었어. 어떻게 알아요? 죄가 나를 이겼었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이겨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겨요? 여러분, 의에 대하여 주님이 살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 새 생명을 가지니까 죄를 이겨요. 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가증스럽게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셨어. 그분이 채찍에 왜 맞았어요? 내 병을 낫게 하려고. 우리 어머니 병을 낫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병을 낫게 하려고. 근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은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한자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이 말씀으로 체험시켜주세요. 체험시켜주세요. 그럼 병든 사람은 주님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아야 됩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안 낫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계속 주님은 치료하고 계신다. 안수 받을 때 어느 사람 그러죠. 목사님 안수 받았는데 안 난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수를 사람의 힘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람이 안수 받기를 원해서 사모해서 와서 머리를 숙인 순간부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믿음을 보시고 계속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계속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 받았는데 소용없더라고.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모르면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속 깨닫게 체험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체험하는 그 은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 여러분, 어느 사람이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약의 효과가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약 먹어도 소용없어. 아유, 어디 가서 약 치지 마. 여러분, 그거 뭐하러 먹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약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 효과가 좋아지게 했어요. 그럼 계속 믿으면 되는데 이 믿음을 자꾸 입으로 쏟아. 예배 드려도 소용없더라고. 아니, 왜 소용이 없어요? 예배 드린 것만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한번 딱 흙탕물에서 목욕하고 올라왔는데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 에이씨, 소용없잖아, 씨.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치료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지. 어느 사람은 그러잖아. 큰머리 교회 끝났어. 큰머리 교회. 아니, 왜 끝납니까? 주님이 여 안에서 얼마든지 일을 하시는데 계속 그분 말씀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자꾸 사람의 상식과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기한테도, 야, 너 어떠냐? 전화로 물어. 너 어떠냐? 열이 좀 나요. 계속 악한 영을 쫓아내고 말씀 내가 준 거, 그 말씀 읽은 거, 네가 읽은 거, 누워서라도 핸드폰으로 말씀 읽어. 이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의 역사에 날 때까지 계속해. 나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열이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계속해. 퇴원했어요. 열이 안 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임성대집사가 열이 좀 나는데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저주의 영들이 자꾸 장난칠 때 계속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이 자꾸 느낌 가지고 자기 상상력 아니면 자기 상식 가지고 자꾸 한단 말이야. 이번에 수영의 문제도 70명 놓고 기도하자. 그럼 무조건 기도하는 거지. 누가 안 간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누가 안 간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누가 듣기 좋아해? 계속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해. 기도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 그럼 주님이 일하시잖아. 한 번 믿고 기도하면은 별별 소리가 다 들려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은 절대로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그 이름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셔야 돼.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어저께 건이하고 유미가 이제 아들, 딸 데리고서 이제 큰머리께 놀러 왔어요. 밥 먹고 막 이러는데, 건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인 어른은요, 큰머리께를 너무 좋아하신다. 이창호 집사. 큰머리교회 같은 분이 없다. 옛날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에 아주 가서
예수 영접시키려고 가지고 결판을 내서 나를 그때 아주 그냥 간 거예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살리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 강막심 집사님이 생명 걸고 기도해 왔잖아요. 94세가 새벽에도 여러분 주일날도 또 심야에도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믿음 체험한 걸 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해. 그거 다 따박따박 받아 먹었거든? 하나님 앞에. 예. 그랬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알아서 기도해야 돼. 건이야, 유미야, 너희네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순종 안 하면 안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어요. 이 말씀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냥 믿으시면 돼. 그냥. 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누가 막 뭐라 그러면은요, 기도합시다 그래야 돼.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해내고 궁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묵상하세요. 그대로 시인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차피 영적 세계도 모르고 지옥 가는 우리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절대로 우린 잘난 척하지 말고 절대로 뭘 아는 척하지 말고 그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험시켜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차별을 받고 살아서 그게 나의 병이 됐었어요. 근데 이 차별이 심한 세상을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항상 이게 한이 돼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거는 그러면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무슨 뭐가 있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매일 찾아오시고 매일 이거를 차별을 안 하시네.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해버렸지. 나는 예수 하면은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해. 예수 말고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분이 없어. 나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말이야. 그리고 나를 의롭게 살게 하고 새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셨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매일 나를 도우시고 매일 천사들을 보내시고 매일 응답하시고 이런 분 나는 없다고 생각해. 없어요. 진짜 없어. 그래서 이번 주일날 심야에 심야 예배 마치고 가는데 떡 엘카페에 보니까 명호하고 재영이가 딱 앉아있는 옳다군 하고 들어가가지고 얘들아 얘들 교회 나오기 싫어하지? 아닌데? 그래? 예수 좀 믿어라. 웃고 니들 지금 웃지만은 진짜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아? 하면서 막 하고 나서 사실 나는 목사님은 좋은데 재영이가 목사님은 좋은데 교회에 가면은
다 이렇게 저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이게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그런 건 또 어디나 다 있고, 너 지금 총각이라 그런 소리 하지, 결혼해봐, 싫든 좋든 자 마누라한테 매여가지고 자식 키우나고 너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은 정말 이 세상 살기 힘들단다. 명호야, 맞아 틀려 맞는다. 얘도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달 있으면 애 하나 나와. 두 애의 아버지가 돼요. 명호가 24살인데. 28. 그럼 미안해. 찬혁이가 깜짝 놀라네. 24살. 잘 듣고 있네. 임성대 집사한테 저 음악 끄고 딱 기도하자고. 음악 딱 끄고 교회들 나와. 교회 나와야 산다. 말씀 들어야 산다. 알았다 그랬어. 아니 찬혁이 알아서 책임져야 돼. 이렇게 붙들어 놓고 앉혀놓은 분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사랑,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일하실 때에 2000년 전에 공생애를 할 때 그때 그 일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서 삶 속에서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2의 공생애를 큰무리교회가 살 때에 초대교회 같은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할 때에 이 교회의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끼리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어디 가서 도둑질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어디 가서 불륜을 행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사기도 치고 못된 죄들을 거짓말을 아주 일삼는 이런 모든 것들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문제는 이렇게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이 일하실 때에 그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죄의 매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디 가서 양심에 화이 맞아가지고 못된 짓 할 때 이걸 깨우쳐주고 거기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일하신 거 오보가 있어. 그거 일하셨잖아요. 그게 성령 일하신 거야? 나는 못 믿겠어. 여러분, 이건 용서도 없어요. 왜 성령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걸 믿어지게 하는데 우리 연약해서 범죄하고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할 때도 있을 때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신 그 일을 거부하지 말라요. 연약하면 연약한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죄 졌으면 죄진 거를 부족해서 죄진 걸 인정하세요.
누가 참 못된 놈, 저 못된 인간 막 이럴지라도 그래 못됐어요. 못된 걸 인정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 치료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거부하지 말라. 죄 안 지은 척, 순정하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거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자꾸 막고 있어요.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은 내 방식대로 안 되고 자기 상식대로 안 되고 자기 주장대로 안 되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안 되던 그 일을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심을 인정을 하되 성령이 내 안에서 삶 속에서 일하실 때 거역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데 큰무리교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역사하긴 뭘 역사해.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왜 성령이 일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해. 아이고 성령님이 꽤나 역사하시겠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만 거역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살기 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시편에 있는 그 1편에 있는 복이 그게 행복이에요. 너무 기쁜 거, 기쁘게 사는 거. 내가 좀 남들보다 돈이 좀 부족해. 근데 너무나 기뻐.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무시해요? 성령을 무시하면 이게 답답해서 못 견뎌요. 분명히 여러분 앞으로 계속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하나님이 가난한 자, 여러분 물질 없는 자 다 부욕해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을 하면서 약속하신 말씀 한 번 내 마음에 꽂히면 끝까지 붙들어. 최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은 줄로 믿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계속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응답받는 거지 똑똑해야 응답받아요? 아니에요. 믿어야 응답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벌써 일하시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두 마음 품지 마시고 뭐든지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예수의 증인되고 자녀들도 손자 손녀도 다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